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냐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문장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그 문장의 주제만 밝혀지면 그 문장의 흐름이나 문장의 해석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주제가 무엇이냐는 문제를 먼저 캐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글이라도 주제 없이 전개되는 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제란 그 문장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목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란 무엇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인가에 대한 계시의 목적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먼저 이것을 찾아내야 그 해석의 가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설이 쓰여질 때는 그 소설의 제목에 모든 내용이 합치되는 거예요. 소설 제목에 내용이 다 여기 합치가 돼야 되죠. 그죠? 이 주제는 이런데 내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어느 한 가지라도 그 제목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진격 앞으로 이 나팔 그 부는 게 틀려요. 뭐 길게 분다든가 하면 진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나팔이 분명치 못해요. 길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한 어중간하게 불었다. 그럼 이게 진군하라고 하는 건지 후퇴하라고 하는 건지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계시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된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한계시록의 목적,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계시록 주제가 뭐냐, 요한계시록 경고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의 주제. 그럼 주제는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주제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수용하는 표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과거적 해석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은 이미 1세기경에 성취된 계시들이고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이를 연구함으로 현재의 신앙적 교훈으로 삼자고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주제는 신앙적 교훈이 될 거예요.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신앙생활의 교훈으로 삼는 일에 주제의 방향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주제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주제는 주의 재림이 될 겁니다. 주의 재림. Jesus return. 우리는 요한계시록 초두에 있는 때가 가깝다는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찾아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이 책, 곧 요한계시록은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계시된 말씀이에요.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돼. 그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좋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기록한 걸 지켜야 돼요. 복 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말미에 때가 가깝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는 과연 어떤 역사적 시기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때란 분명히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면 가깝다는 말에서 자명하죠. 가깝다. 여기서 말씀해 주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 때를 의미하고 우리의 시대는 그 때를 지향해서 계속 프로그레싱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때는 계시록 22장 10절에 나와 있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열어 젖혀라 이런 얘기예요. 때가 가까우니라는 말씀과 같은 맥이기 때문에 이 때의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 요한계시록이 주의 재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계시록 1장의 내용 전체가 주의 재림과 결부되어 있고 계시록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데서 알 수가 있어요. 주의 재림이 있으면서 심판하잖아요. 그죠? 심판하는 거예요. 신보자 심판이 있죠. 사탄이도 다 먼저 심판하잖아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주의 재림이 없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종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착역이라고 이게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계시록 1장 7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계시임이 명백한 것은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으로도 알 수 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했다는 이것들이란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한 주의 재림에 관한 계시인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속히 오리라 하신 메시지로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찾아냈어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주의 재림. The Lord's return. The Lord's second coming. 주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의 변함없는 주제이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는 이 주제 안에서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일어날 교회의 핍박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두 증인의 활동 등 교회의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환란에서의 성도들의 이적적인 보호의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년왕국, 더 밀레니엄 킹덤, 천국, 헤븐,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종말이 일어날 모든 징조와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이기는 교회가 받을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은 신부의 단장을 하는 일로 주 재림을 준비할 것을 경고해주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신부의 준비를 갖춘 성도들이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신랑이잖아요. 그죠? 여성분들은 신부죠. 신부. 그러면 어때요? 신부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신부 단장을 옷 내무새라든지 참 머리도 꾸미고 옷도 꾸미고 하면서 이제 결혼식장을 한번 연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신부 대기실에서 신부는 아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단장을 하잖아요. 치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 신랑한테 아니면 여러 하객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신랑이에요. 신랑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앵글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신부가 그냥 치장을 안 하겠어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 신랑의 눈에 더 되려고 얼마나 치장을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리턴 하시는데 세컨 커밍 하시는데 우리가 신부 단장 안 하고 그냥 너저분하게 그냥 우리 살던 생활 방식대로 과거의 그 방식대로
이 세상 풍습대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신부 단장을 해야 되겠죠. 신부로서 정결한 행실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야 되겠죠. 그죠? 깨끗해야 되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당당해야 되겠죠. 그죠? 당당해야 되겠죠. 당당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영혼과 정신과 영혼 육이 깨끗해야 돼. 깨끗한. 그때 당당하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러우면 어떻게 더럽혀졌으면 당당할 수가 없죠. 어쩌면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그래서 철철철 넘치는 그 은혜의 강물이 어때요? 이 설교자의 영성에 그 은혜의 강물이 철철철철 넘쳐서 그 성전에 그 은혜의 강물 성령의 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 모든 영혼들이 소성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 설교자의 영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뜨거워야 돼요. 몇천도 수만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기가 참 아주 너무 넘쳐가지고 그것이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뜨거워져야죠.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뜨거워져요. 뜨거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틀려. 어딘지 모르게 틀려. 나 그 교회 가고 싶어. 거기 교회 가면 아무리 세상에서 좀 더러워진 영혼이라도 딱 오면은 빨리 그냥 씻겨버려요. 영혼. 새로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눈물이 흘려져요. 눈물이 자꾸. 기도가 충만해. 기도. 말씀이 충만하고요. 찬양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성도들은. 그렇지 않고 냉랭하고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 다 나가. 성도들이 앉아있질 않아요. 수만 2만 20만 200만 2천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모든 징조와 사건을 보여주고 이기는 교회가 받을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성도는 신부단장하는 일로 주재림을 준비할 것을 경고해주고 있고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신부 준비를 갖춘 성도들이 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목적은 뭐냐? 두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만 있다면 건전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주신 걸까요? 이 책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첫째, 주 재림의 날을 찾아내라고 주신 계시의 책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느냐, 이거 찾아내라고 주신 계시의 책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을 예견하거나 예측해서 드러내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주의 재림의 날을 알아야 할 일이 그토록 필요한 일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일시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가깝다고 하셨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셨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준비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은 속히 오시며 성도들은 준비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일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건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생활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2040년 몇 월 5월 15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냥 마음껏 살다가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도들도 아유 나 죽은 다음에 오시네. 그러니까 그냥 엉터리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초대교회 때나 1세기나 2세기나 3세기나 21세기나 어느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주 재림에 대한 그 신부단장 하라고, 주님 재림 준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것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건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생활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에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와 참된 소망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 재림의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또 오늘을 살면서도 참된 소망의 생활을 가져요. 사랑과 그 믿음과 소망, 사랑의 생활을 해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든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기발한 새로운 계시를 찾아내서 자기의 신령함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성경에서 이탈해서 잘못된 계시를 추종하게 되며 새로운 이단 집단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주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며 그 신부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말한다면 성도들로 신부 단장을 시키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신부 단장을 하라는 메시지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목적인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랑이 그의 신부가 될 아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의 교회들에게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 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내를 준비시키려고 미리 준비시키려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군대가 있어요. 신부는 집에 있고요. 그러면 이 신부는 신랑의 그 편지가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신부인가요? 편지가 왔다 그러면 그냥 버선발로 가가지고 그냥 그 편지의 내용이 무언가 잘 있나 이런 거 보려고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아내의 자격을 구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주의 재림시에 신부가 입을 세마포로 단장하지 않고는 신랑을 영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신부의 단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사도 요한을 통해 각 교회에게 이 계시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손님을 초청했는데, 손님을 잔치에 초청했는데 다 세마포를 입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질 않았어요. 그 잔치에 초청,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그 잔치에 초청을 하려면 이 세마포를 갈아입어야 돼요. 이 세마포를 갈아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쫓겨요. 내쫓겨나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는 그 올바른 그 행실이에요. 올바른 행실.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그 올바른 행실. 그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가 있어요.